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두 절 같이 읽읍시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마가 다락방 체험입니다. 마가 다락방 체험. 렘넌트 운동, 우리가 ROTC 운동이 뭐냐? 우리 후대들을 성공자를 만들기 위한 운동이 아니에요. 성공자, 우등생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성공하는 사람이 없고 우등생이 없어 이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운동이란 말은 내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렘넌트의 길을 가도록 안내하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을 놓고 준비해 놓은 길이 있다니까 그 길을 가도록 안내하자. 그게 ROTC요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거부터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산 언약,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언약부터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니까. 자, 어느 예를 들면 여러분, 갈보리산이 이해가 안 되면은 절대 하나님이 준비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내 목표를 향해 가야 되겠지. 왜? 내 인생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게요. 그래서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에게 삶 언약 체험 이전에 이것부터 이해시켜라. 왜 갈보리산이냐? 왜 갈보리산이냐? 그리스도께서 오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 문제. 그러니까 갈보리산이 이해됐단 말은 인간 문제가 이해됐단 말이에요. 인간 문제가 이해되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이 이해되는 거예요. 인간 문제가 이해돼야.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해결하기 전에 내가 먼저 했다 그 말 아니잖아요. 너희가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해결했어 그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 끝냈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좀 속도가 느려서 예수님이 먼저 와서 해결한 게 아니고 우리는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다 끝냈다 그 얘기예요. 감람산 미션을 이해해라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시대마다 문제는 뭐 시대가 있는데 시대마다 복음을 막는 운동이 있다니까요.
복음 막는 운동. 그게 시대의 문제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 그냥 망하는 거죠. 그렇죠? 우상숭배하면서 자기 망하는 것인데 복음을 막는 운동이 있어요. 시대마다. 그게. 그래서 지금 3단체가 뭐 하는 단체냐면은 사단이 배경이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복음을 막는 운동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그게 시대의 문제거든요. 예수님 시대에 저 로마와 유대교가 그게 그냥 자기들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해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 가서 유대인들 저 로마에 가서 복음 전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저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교 이게 지금 이 시대를 완전 지금 흑암으로 빠뜨리니까 저 사람들을 살려라 그 말이잖아요. 저 현장을 살려라. 그게 시대의 문제. 그래야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감람원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메시지를 이해할 수가 있다니까요. 감람산 미션부터 이해해라. 그리고 마가다락방을 이해해라. 마가다락방이 언약. 무슨 말이죠? 우리는 자꾸 능력이 없다고 하잖아요. 능력이 없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권능 주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능력 없단 말은 그 말이잖아요. 못 배웠다, 없다, 뭐 부모가 어쳤다, 나는 뭐 그 기능이 없다, 뭐 스펙이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나는 기회를 놓쳤다, 뭐 이런 말들 다. 그러니까 기회 놓쳤단 말 능력이 없단 말이거든. 이런 모든 것을 한꺼번에 깨뜨리는 약속이 권능을 주겠다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뭐부터 3언약, 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갈보리산 인간 근본 문제, 감람산 시대마다 복음 막는 운동이 있어요. 시대의 문제. 그리고 마가다락방 무슨 말이냐? 내 문제. 우리는 자꾸 능력 없다 하니까 주님이 권능을 주겠다. 자, 그 다음에 뭐죠?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 대부분 신앙의 목적이 뭐죠? 문제 해결에 있잖아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리고 뭐 목표 달성에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나 목표 달성에 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은 영적인 흐름, 영적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잖아요. 그 영적인 흐름을 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니까.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보면은 히스기야가 왕이 돼가지고 저 아수르에다가 세금 내는 것을 이제 거부하잖아요. 그 아수르 왕을 쉽게 말하면은 이제 배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이제 침공해 오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뭐 하죠? 화해 정책을 쓰죠. 잘못했다면서 이제 이렇게 안 통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그 화해 전략을 잘 써가지고 자기 목표를 달성한 사람 많다니까요. 이렇게 송구한 사람 많이 있어요. 그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뇌물 공세를 펴죠. 막 성전에 금 이런 거 전부 막 긁어내고 막 갖다 주죠. 그거 안 통해.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런 뇌물 공세를 펴가지고 송구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안 통해요. 희석이한테는요. 세 번째는 원정 이제 전략을 쓰죠. 그 애굽 도와달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변은 그런 사람 많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이용해가지고 성공하잖아요. 성공한 삼촌 이용하고, 저 학교 선배 이용하고, 이래서 성공한 사람들 많이 있다. 그런데 희석이한테는 그게 안 통해. 결국 히스기야가 산헤리방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나가서 그걸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보면은 그 밤에 여호와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싹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게요. 아니, 성공하려면 방법은 다양하다니까,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뭐 하해 전략이라든가 아니면은 물질 공세라든가 아니면 인맥을 이용한다든가 그러면 성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거의 그거 가지고 성공하잖아요,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니까. 신앙의 목적은 영적 원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영적 원리를. 그래서 제가 요즘 내가 잘못했다, 목회를 잘못했다기보다는 시간표다라고 생각해요. 시간표. 지금까지는 주일날 바쁜데 다음 주일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주일날 가서 볼일 봐라. 내가 그래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가르쳤다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게 시간표라고 하고. 그렇죠. 아니 주일날 누가 계약하자는데 그거 안 가면 되겠어요? 그것도 1, 2천만 원이 아니고 한 100억, 200억짜리인데 가서 계약을 해야지. 예수님도 주일날 그 우물에 빠진 소도 건지고 했잖아요. 그게요. 다음 주일날 또 주일 있으니까 그때 예배 드리면 되고. 그래 했는데, 지금까지는 시간표를 하고, 이제부터는 아니다. 주일날 누가 1조짜리를 계약하자고 해도 가지 마라. 예배 드려야지. 그렇죠? 예배 드려야지. 그래서 사업이 문 닫나? 문 닫으면 되지. 사업 성공하려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잘못했다 그것보다는 시간표라고 하고, 지금까지는 시간표를 하고, 그래서 우리 원내속의 성도들은 가능한 주일날 조그만 번이 있으면 교회 안 나오잖아요. 나 메시지 성취하니까. 그게 장점이요. 메시지 성취.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메시지를 성취하시라니까. 누가 1조를 준다 해도 가지 마.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 자녀가. 그게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또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 예배하고요.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흐름 속에서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해하지 말고, 우리가 왜 사업장 예배 드릴 때, 요 사업은 하나님 거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사업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런데 그 고백 속에 8, 90%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거니까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사업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업을 하시면 돼요. 내 사업을 하나님 것입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업. 그럼 지금 하는 것은 전부 다 문 닫으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고 지금 하는 그 사업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으라니까요. 그게요.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있어요. 이 응답이요. 밤이 맞도록 수고한 것은 그게 뭐죠? 베드로가 자기 열심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준비해 놓은 고기가 있어요. 이게요. 바울이요. 아브라함이 뭐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브라함이 계속 말하자면은 영적 원리를 따라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318명의 가신을 거느릴 만큼 거부가 돼 있어요. 어느 날 돼 있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사업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붙잡아라. 그렇게 돼요. 자, 우리 렘넌트는 성공자가 아닙니다. 성공자를 살리는 자. 우리 렘넌트는 엘리트가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엘리트를 살리는 자. 그래서 뭐 해라? 3언약 운동해라.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것처럼, 또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많은 제자를 키운 것처럼, 우리 렘넌트는 3언약 운동. 가는 곳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3장 6절에요. 뭐라 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무슨 운동을 하라고요? 그리스도 운동해라. 이제 갈보리산 운동해라.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리도록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세,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마리아 성에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병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렘넌트는 무슨 운동? 저 감람산에서 받은 하나님 나라, 이 운동해라. 이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제 우리 렘넌트는 가는 곳마다 이제 저 마가다락방의 권능 운동.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최고의 미션이 뭐냐? 치유요. 치유. 치유해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너무 말하자면요, 이 상처가 많아요. 치유해라.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저 갈보리산의 언약으로 완전히 끝내라. 갈보리산의 언약으로 완전히 끝내라.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다 끝냈어요. 이걸로 끝내라. 다른 걸로 안 돼요. 이걸로 끝내. 오늘 2부가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받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나는 아론도 이제 먼저 죽었고 이제 모세 죽는데요. 그런 말이에요. 뭐 우리가 안 그럽니까? 뭐 이렇게 야 수저만 하나 더 넣으면 되는데 그냥 데리고 들어가지. 그런 모세를. 아니, 뭔 잘못을 그렇게 했다고. 근데 이제 성경에 그 하나님도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모세를 안 데리고 들어간 이유가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근데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는 뭐죠? 백성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랬죠. 그 무리반물을 거기서 사람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게요. 더 큰 잘못도 있는데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그게 뭐죠?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뭐 아무리 봐도요, 뭐 반석을 2번 쳤다고 그러나? 어쨌든 반석에서 물 나와가지고 문제 해결됐잖아요. 근데 반석을 2번 친 것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건가? 그게요. 그런데 뭔가 있어요. 뭔가. 모세가 반석에서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 과정을 보면요, 뭔가 있다니까.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었기 때문이다. 뭔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혹시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희석이 된다면 기도하면 안 돼요.
어렵죠? 누가 큰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내가요, 이로해진도 합시고 손을 한번 딱 잡아줬어. 그런데 이 손 잡아준 것이 복음을 조금이라도 약화시키는 것이라면 단호하게 손을 뿌리쳐야 돼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알아듣는 분 알아들으시고 못 알아듣는 분들은 감남원으로 오세요. 많은 사람들은 상처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그 상처를 갈보리산으로 끝내야 돼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상처가 치유됐다. 그거 큰일 나요.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그 모든 상처가 치유돼야 돼요. 내가 상처가 있었는데 누구와 어떻게 뭐 저거 해서 치유됐다. 천만의 말씀. 저는 많이 생각했더니 글쎄 모세가 뭔 잘못을 얼마나 했지? 그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반석을 명령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어. 성질 나가지고. 예. 근데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친 것 때문일까? 그게 아니잖아요. 2번 친 것 때문이 아니라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최고의 미션이 뭐냐? 치유해라. 치유하는데 개인 치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상처에 잡혀 있어요. 알게 모르게. 이 상처를 완전 복음으로만 치유해라요. 다른 걸로 치유하면 안 돼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다른 걸 가지고 다른 것이 방법이 되면 그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완전 교회를 치유해라. 교회를 치유한다는 말은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치유입니다. 이제 추석 세고 9월 25일 주일부터 저 이제 감람원을 좀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훈련을 할 건데, 여러분 감람원 좀 이용을 하세요. 그게 지금 10억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요. 이 10억 거기다 뭐라고 거기다 10억 갖다 쏟아부었어요. 그게. 예? 그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잘 이용하라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여러분 무조건 거기 가서 먹고 자고 다 무료예요. 여러분 거기 갈 때 장로회나 이렇게 산업선교회다 얘기만 하고 가면 돼요. 그럼 장로회 산업선교 여기서 다 여러분들 거기서 쓰는 거 다 지출하게 돼 있으니까. 랩런트 여러분 얼마나 감남은 왜 활용을 안 하세요, 들? 뭐 그렇게 바쁘십니까, 여러분? 네, 9월 25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훈련을 하려고 이제 주일 저녁 월요일. 평일날은 여러분들이 마음껏 활용하시라니까. 여기요. 그래서 교회를 치유해라. 교회 치유가 뭐냐? 교회의 사명을 다 이뤘다니까요. 그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치유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이 축복을 회복해라.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이 축복. 로마서 16장 이 중직자의 축복을 회복해라. 저는 그 개인적으로 여러분 레이지파 있잖아요. 레이지파. 개인적으로 레이지파가 주의 종이 아닙니다. 레이지파가 중직자예요. 아시겠어요? 원래 목사, 우리가 주의 종이라 할 때 목사는 원래 저 지도자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이고 원래 제사장은 중직자예요. 아시겠어요? 원래 제사장은 내가 이해할 때는 중직자라니까요. 성전 일을 전체 맡아서 하는 그게 레이지파잖아요. 그게 중직자예요, 여러분이. 그게요. 자, 세상을 치유해라. 불신자들은 단 한 명도 12가지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개인 6가지 운명, 12가지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복음 외에는 열쇠가 없어요. 그 열쇠는 저와 여러분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세상을 치유해라.
자, 오늘 요번 주 전도학 메시지가 마가다락방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 체험이 뭐냐면은 개인, 교회, 세상을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해라.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5 능력, 5 시간표, 5 문을 체험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치유라니까요. 그래서 마가다락방 체험이 뭐냐? 개인, 교회, 세상을 복음의 말씀으로 뭐 해라? 치유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세 절기가 나오죠.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여기 이제 매년 세 절기를 지키라 그랬거든요. 여기 유월절, 맥주절, 수양절. 자, 마가다락방 체험을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거를 체험하란 말이에요. 구원 체험, 유월절. 마가다락방 체험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오순절, 성령의 인도, 이걸 체험해라. 수장절, 이건 뭐죠? 승리. 말하자면은 큰 능력. 이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서 날마다 이걸 체험해야 돼요. 구원의 능력을 체험해라. 오순절, 성령의 인도. 수장절, 이건 이제 그 승리를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요엘서 2장 28절에도 예언됐지요. 이게 뭐죠? 그러니까 말씀 속에 이게 말씀 속에서 내일, 미래, 장래를 말하자면 말씀 속에서 찾아내라요. 말씀 속에서 나의 내일과 미래와 장래를 봐라. 그게 마가다락방 체험이라니까요. 그래서 내 내일과 미래와 장래 이게 치유가 돼버려야 돼요. 그게 내일을 걱정한다는 말은 뭐죠? 내일이 지금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성령을 너에게 부어줄 것인데 그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장래일, 미래일 뭐 꿈꾸고 한상을 보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의 미래를 치유할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미래가 치유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자,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예수님의 약속.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혜사 성령을 보여줄 것이니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26절 27절에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고 너희가 누구 죄를 사하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제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뭘 약속하셨느냐면은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인데 그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한다. 그러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증인되리라 했지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단에게 잡힌 자가 여기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저주에 빠진 자가 이 저주에서 해방을 얻게 될 것이다. 인생에 답이 없어서 자꾸 흔들리고 갈등하는 자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답을 얻게 될 것이다. 요 얘기잖아. 말하자면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약속하신 대로 성취가 됐어요. 사도행 1장 14절에 열흘간 모여 있었죠. 오순절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맺고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데 말씀이 흥하여 세력을 얻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이제 막 종교가 치유되고 현장이 치유되는 그런 말씀 성취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오늘 또 말씀 속에서 마가 다락방의 체험. 과거, 오늘, 미래가 치유되는 그런 마가 다락방의 체험이 오늘 주일날 여러분 개인들에게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1, 2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날 우리를 부르시고 또 모이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마가다락방 체험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치유받는 체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구원의 축복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정말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케 해 주옵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미래가 치유되도록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저 사단에게 종된 자가 저주 가운데 있는 자가 인생에 답이 없어 흔들리는 자가 자유와 해방과 답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저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말씀 속에서 현장을 살리고 말씀 속에서 종교를 치유하고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린 것처럼 오늘 말씀 받은 자들이 각 개인의 현장에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교회의 모든 모임이 함께 하시고 특히 우리 렘넌트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과거가 말씀 속에서 치유받으며 오늘이 치유되고 미래가 치유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마치겠습니다.